어제 말씀에 우리 이런 내용을 나눴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자기를 정당화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죠. 아합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합이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근데 스스로 답은 정해두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뜻대로 하겠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럴 거면 왜 물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미가야가 아합에게 말해줍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겁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생동감 있게 알려줘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본 것을, 하나님 나라의 회의를 본 것을 아합에게 말해주면서까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주변에 거짓의 영을 가득하도록 허용해 두셨다. 왜요? 고집스러운 아합이 그 고집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시래요. 미가야가 왜 이것까지 말해줘야 하죠?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해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요? 아합더러 죽으라고 박수치는 걸까요? 아합더러 심판받으라고 박수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을 죽이려 했다면 끝까지 별일 없을 거다, 끝까지 평안할 거다, 그냥 박수 쳐줬을 거예요. 아합을 심판하려 했다면 이미 3년 전에 아합이 심판을 받아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합을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아합에게 마지막 기회를 미가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미가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잘 나오죠. 시드기야라 하는 아합의 거짓 선지자 중 한 명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모욕을 당해요. 또 26절,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사람들을 명령해가지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면서 하는 말이 27절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미가야가 감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만 떡을 먹이고 목말라 죽지 않을 만큼만 물을 먹이라라는 표현이에요. 이래 놓고선 아합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합은 모든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항상 자기랑 반대된다고 항상 자기에게 흉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두고 보면은 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에게 항상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합의 고집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이 얼마나 웃긴지, 제가 웃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판을 알고도 불나방처럼 그곳에 달려드는 인생이 얼마나 참 말 못할 정도로 웃기고 슬픈지 한번 봅시다. 자, 아합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29절에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표현이 나오죠. 30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아합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아합이 누구랑 함께 나갑니까? 남유다의 왕과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왕 2명이 전쟁터에 나가요. 근데 이 전쟁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아합이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얼마나 치사하냐면 자기는 변장을 합니다.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변장을 하고 나가요. 무슨 말이죠? 무슨 심산이죠? 누가 나를 왕으로 안 알아봤으면 좋겠다. 또 동시에 무슨 심산이죠? 하나님께서 나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좀 피하고 싶다. 변장을 해서라도.
그러면서 자기는 왕복을 입지 않는데 자기랑 같이 나아가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는 당신 왕복 꼭 입고 나가십시오. 불안하다는 거죠. 스스로 죽을까봐 무섭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같은 시각 아람의 진영에는 작전이 화달됩니다. 자, 31절에 또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31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러니까 아람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아합 한 명만 죽이자예요. 큰 자든 작은 자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아합만 죽이고 이 전쟁 끝내자, 이런 작전이 하달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 처음에는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을 발견합니다. 당연하죠. 여호사밧이 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 왕을 아합인 줄 알고 아람 군대는 그 사람만 쫓아가요. 여호사밧이 겁에 질려요. 모두가 자기를 쫓아오니까 겁에 질려서 소리 지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람 군대가 누가 아합인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변장이 잘 통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합의 변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3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요. 조준한 화살이 아닙니다. 아합을 죽이려고 의도한 화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에 맞아요. 아마 튼튼한 부위에 화살이 맞았다면 갑옷이 뚫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무심코 날린 화살이 갑옷의 솔깃에 맞는 거예요. 갑옷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있죠? 그 연결되는 부위를 정확히 무심코 날린 화살이 파고드는 겁니다. 아합이 부상을 입어서 죽을까봐 빨리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서든 전쟁터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자기 부하들에게 애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이 결국 병거 위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결국 이 열왕기상에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는 아합이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아합이 왜 죽었을까? 아합의 죽음에는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합이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임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합에게 여러 차례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가 뺨을 맞는 모욕을 당하게 해서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가 감옥에서 고생하도록 하나님은 그 미가야를 내어주시면서도 아합에게 이 죽음을,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여기서 아합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아합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탓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로, 화살을 쏜 아람 병사에게 아합을 죽인 살인의 책임이 있습니까? 아마 인간적인 사법 시스템 안에서는 결정적으로 죽인 사람은 화살을 쏜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우연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솔깃을 맞았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우연히 된 일은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아합에게 활을 쏜 병사의 그 손을 두고 우연처럼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병사는 아합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고 죽일 능력도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죽였습니까? 바로 아합의 불순종이 아합을 죽였습니다. 아합의 고집이 바로 아합을 죽였습니다. 아합은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체험했다고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수많은 세월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가뭄이 그치지 않는 것을 아합은 보았어요. 고난의 시간이었죠. 근데 이 고난의 시간은 바로 아합에게는, 영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리신 거예요. 그래도 아합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또 아합은 2번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체험한 거잖아요. 근데 아합은 고백하지 않아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짜로 회개하는 아합, 그 가짜로 회개하는 아합을 두고 그러면 내가 심판을 유예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 가짜 회개를 내려놓고 진짜 회개를 해야죠. 그럼에도 아합은 또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가짜 선지자들 세워다 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니까 결국 아합을 죽인 것은 자기 스스로의 욕심이고 자기 스스로의 불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아합의 영혼이 무덤 안에서 아합의 육신이 잠들어 있고 아합의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최후 심판대에 서고 아합도 최후 심판대에 섭니다. 아합이 그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몰랐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계신 줄 믿겨지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한두 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와 이 아합 시리즈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은 분이시라면 아니라고, 심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실 겁니다. 오늘 아합이 말씀 가운데서 죽는 장면을 보면은 그 죽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36절에 해가 진력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미가야가 어제 본문에서 예언했었죠. 아합 당신은 죽을 것이고 당신의 병사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기서 그 병거는요, 아합이 부상당해서 엎드려져 있던 병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고여 있죠. 사람들이 아합이 죽고 나니까 그 병거를 갖고 와서 피를 씻습니다. 근데 그 못이 하필 어디에서 씻는 거죠?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어요. 근데 그 피를 누가 하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로 아합이 나봇을 죽였을 때 나봇의 피가 흐른 자리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을 명령하시죠. 너의 피를, 나봇의 피를 개가 핥은 것 같이 너의 피를 그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고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요. 우리는 신앙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좋은 말씀도, 피하고 싶은 말씀도, 두려운 말씀도, 최후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예수님의 약속도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을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세워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실 때 누가 그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심판대 앞에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기던데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진짜인지 몰랐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빨리 오실지 몰랐는데요. 저도 제가 고집 부린 게 후회되는데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합의 죽음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